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있지 않나요? 이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뭐 한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의 뜻을 기억하셔야 되는 모든 인간은 그러면 뭐 한다? 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쉬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뭐예요? 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잡고 이번 주에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 결국은 오늘 일부에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면은 오늘 전부 다 이 인간들은 누구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요. 네, 다 묵은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쉬지를 못해요. 그죠? 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께로 가면은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장 쉼을 얻는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뭐예요? 평안이다. 평안.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을 통하여 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전도 제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 제자가 받을 상.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게 첫 번째 뭐였어요? 나에게 준 소명이었죠.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불렀다는 사실. 뭘로? 제자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서 그냥 여러분 가만히 같이 놀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부를 때는 뭐 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바로 파송인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보내는 사명이 오늘 내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죠. 살리는 사명이다. 답 주는 사명, 답을 줘서 살리는,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이름에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내가 왜 나를 불렀을까? 내게 준 사명이 뭘까? 사명을 넘어서 내가 생을 걸고 가야 될 천명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 되셔. 그게 바로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가 보정돼서 이름으로 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오늘 책임, 그 사람의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름에는 보정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상, 이 말은 선지자의 이름이 보정되어 있다. 의인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 의인의 이름이 보정되어 있다. 오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상, 제자가 보정되어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이름의 보정에 천명이 이뤄볼 것임을 믿으시고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 목표를 가진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오늘이 영혼에 연결되어 있다. 영원이 오늘에 연결되어 있고 오늘이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영혼에 연결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디다가 헌신하고 어디다가 성을 걸어야 될 가치가 분명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의 신분.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권세. 도대체 나는 내 배경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를 찾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관심을 통하여 뭐요? 작은 실천을 찾아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영혼에 관심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현장에 중하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길을 걸어가는 저 현장을 향하여 얼마만큼 나는 오늘도 뭐입니까? 그에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향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방향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속에 오늘 속에 영혼, 그 속에 나, 그 속에 교회, 그 속에 현장, 그 속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심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추수할 게 있다는 사실. 추수할 게 있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찾아지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 배경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오늘 어떤 추수에 관심이 있냐. 영생을 그로 작정된 자가 믿는 영생을 그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내 현장에 있는데 나는 어디 관심이 있냐. 추수할 곳이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누굽니까? 내가 일꾼이다 이 말이요. 내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추수할 게 뭐냐 이 말이요.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뭐요? 주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인 앞에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 왜요? 그 주인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주인에게 오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요? 제자를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 나는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세상적인 그런 관심 버려야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뭐냐면 내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뭡니까? 코 끼는 인생이에요. 코가 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가 어린아이가 소를 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뭘 붙잡고 가요? 소의 코를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 말하면 콘드레라고 그러죠. 멍에는 등에 있는 거고 코에 코 콘드레라고 있어요. 동그래서 그 뭡니까 저기 뿌리로 이렇게 코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떠다가 멍이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 코에 소를 끄는 그 끈이 연결돼 있다. 소가 딸려오는 이유는 뭐 코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코를. 그러면 뭐 어린 아이도 그 큰 소를 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뭐요?
하나님께 코끼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응? 주인께 코끼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도망가고 싶도 못 가요 사실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고 포기하지. 아, 내가 세상적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코끼였구나. 여러분 한번 가보시라니까 세상적으로 코끼 갖고 다시 듣고 오지. 응?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뭐요? 주인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인한테 강구해서 주인한테 오늘도 뭘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간의 현장을 향해 관심을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복음 없는 현장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기 전에 뭐요? 복음이 없는 죽어가는 현장을 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는 현장에 주님의 사역에 대한 스케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현장에 대한 오늘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뭐요? 주님도 전체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 했어요? 여러 동네를 다녔다는 사실. 이곳저곳을 막 다니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오늘 뭐요? 시간표다니.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뭡니까? 스케줄이다 스케줄. 오늘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오늘 뭐의 곳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면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와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뭡니까? 오늘도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때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오늘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오늘 뭐요? 가서 얘기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맞다. 성경이 말한 바로 그리스도, 성경이 오늘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왔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 땅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오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뭡니까?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냐? 그 메시아가 맞냐고 좀 확인 좀 해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본다. 맹인이 보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 더러운 인생이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오늘도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12가지로 죽어가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됐습니까? 맹인이 되고 안전뱅이 의도 나병원자가 되고 기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고 있는데 다 죽는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살아나고 있지 않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뭐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복이 전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확인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바로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이 전파되고 있다. 복이. 오늘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는 현장, 다 병들어 죽어가는 현장,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배우고 부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 병든 자가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 인생들이 지금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죽는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인생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들리는 자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뭡니까? 못 보는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없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병든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 죽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진짜 복이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름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가 감옥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선자보다 더 나은 자, 오늘도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오직 복음을 붙잡은 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오늘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보다 오늘 복음을 붙잡는 것이 더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진짜 복을 회복하고 오늘 생명을 회복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요한도 중요하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지만은, 오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오늘도 평가를 받지만은,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보다는 평가절하가 됐다. 천국에서는 누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때문에 온 세례요한보다, 그 미션보다도 복음 전파의 미션이 더 크다는, 영혼 살리는 미션이 더 크다는, 복음 없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더 큰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국이 뭐냐?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 천국이다. 도대체 침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적으로 빼앗는 걸 보고 침노라고 합니다. 오늘 천국을 빼앗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복음 없는 현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은 전부 다 사단이 장악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장악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 세력을 꺾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답은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침노할 수 있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뺏어올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오늘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뺏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늘도 뭐요? 사단이 장악된 세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뭐요? 천국 뭐 해야 돼? 천국은 뺏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예언이 뭡니까? 오늘도 요한까지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오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며 말씀이 다 완성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오늘 율법의 그 말씀이 뭐요? 완성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는 현장을 놓고 발견해야 될 영적 비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오늘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뭐요?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역할, 그 일로 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없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가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오늘도 뭐요? 맞냐는 거야. 뭐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없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는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맞냐? 맞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 없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빼앗는 비밀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 왜 내게로 오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오늘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살 길은 바로 다 내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대지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 없는 현장에서 무슨 결론이 나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사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생의 답이다. 이 답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있다가 놀다가 친구들에게 어느 놈의 피를 분다. 무슨 말입니까? 장터에서 놀다가 친구를 불러서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놀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오늘 뭐 춤춰야 되는데 오늘 뭐 아이들이 피리 불 때는 같이 친구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왔고 오늘도 그것을 오늘 뭐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뭐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늘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요한이 와서 뭡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들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말하기를 저 요한이 귀신 들렸다 할 정도로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 복음과 거리가 먼 세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에 사단에 장악된 세대가 오늘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오늘 뭐요? 멀어진 세대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세대, 복음을 필요치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인절 이야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신다 말하기를 뭐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뭐요?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안 먹는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뭐요? 포도주로 술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지금 뭐요? 평가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과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뭐요?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야기도 안 듣고 직접 인자가 와서 이야기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뭡니까? 화 있을 것이다. 주님의 책망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 오늘 복음 없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골골마다 현장마다 뭐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 맞고, 슬퍼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게 맞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보내서 세례요한을 보내도 안 하고, 인자가 직접 와도 안 믿고,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화 있을지언정,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책망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가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는 세대를 향하여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보다 더 어려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한 국가들보다 더 어려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좀 배우고 좀 있고 좀 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받지 않는데, 누가 받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맹인이 받고, 안림이가 받고, 기문이가 받고, 나무가 받고, 죽은 자들, 가는 자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동기 없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야말로 천국의 비밀 복음을 오늘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오늘도 숨기시고, 힘이 있고 동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동기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주님의 안타까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주님이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고 나를 받고 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동기 없고 계산 없는, 내 것이 없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복음받고, 가는 자가 복음받고, 힘없는 자가 복음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은 이제 여러분 삶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된 오늘도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내게로 오는 길밖에 없다. 복음 없는 현장, 믿지 않아서 화가 임해야 될
그 현장에 향해서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야만 살 수 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창조주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뭡니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오늘도 뭐요? 아들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보낸 내가 맞다면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늘 뭡니까?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가 보낸 그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아버지가 보낸 나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로 왔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 말이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늘 여러분 말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왔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내가 그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육신이 지금 뭐요? 역사하고 있는 역사다 이 말. 뭘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다 이 말. 그래서 말하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다 이 말은 인생 12가지로 살아간다 이 말.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짓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서 뭡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뭘 붙잡았어요? 점술과 오늘도 뭐요? 무속과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다른 각인 다른 뿌리 속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멸망 상태에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이다. 인생 12가지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오늘 이 짐을 어떻게 하려면 이게 운명과 팔자의 짐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짐이다 이 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 없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됐다면 이제는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현장에 사는 길은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화 있을진정 화가 임한 세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야 산다 이 말이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 이 말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오는 뭡니까? 장악된 자들이 오라는 거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라는 거요. 지옥의 인생들이 오라는 거요. 왜요?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참 선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너 인생을 살았다면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끝난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화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현장,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현장, 살 길은 바로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터에서 참 해방이 일어난다. 세터에서 참 뭐요? 자유가 얻어진다. 세터에서 참 행복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세터에서 참 정인이, 세터에서 참 제자가, 세터에서 뭐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로 만다 쉬게 하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 틀의 쉼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뭐요?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짐을 십자에서 다 지셨습니다. 십자에서 다 지셨다. 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짐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 내게로 오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내게로 오면 됩니다. 어떠한 죄인도 뭡니까? 내게로 오면 됩니다. 어떤 불치병도 내게로 오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무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 길은 절대 가능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현장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복음, 오직으로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난 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걸 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뺏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뭐요? 사는 방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이때 그 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 이걸 보고 다 살리는 증인이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의 짐을 그리스도께로 가셔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능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면 돼. 네가 지고 있는 그 어떤 짐도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너 짐은 가벼워져. 진짜 힘을 얻어. 야, 너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냐? 이 힘이 너가 얻을 수 있는 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힘을 얻을 수 있어.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며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장님도 문진뱅이도 벙어리도 나병 환자도 죽을 자도 가난한 자도 기머거리도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짐도 주님께로 가면은 힘을 얻는데 주님 웬일인지 집을 지고 삽니다. 이런 짐 저런 짐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가볍게 참 해방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가지고 참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 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진정한 힘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